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를 한번 참고로 같이 보시고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쿠바 사랑의 불꽃과 또 우리 신학교 강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쿠바 선교팀이 23명이 가셔서 참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기사와 이적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쿠바 가서 참 그 쿠바 우리 성도님들 주회종들이 얼마나 참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교지 갔다 오면 우리 이제 인사말을 좀 서로 한번 나누는 시간 가졌었는데 그 벤디시온이라는 말이 축복이라는 단어 명사입니다. 근데 벤디시온에스 하면 당신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벤디시온에스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어요. 잘 안 되면 데일 밴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앞뒤로도 한번 벤디시온에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여러분은 깐딸까요? 데콜로레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절망 속에 붙잡아야 될 약속, 우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얼마든지 절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쿠바 선교를 갔는데 쿠바에 있는 우리 주회종들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정말 은혜를 갈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강의를 이렇게 또 드리는데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신학생들이 첫 시간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냥 기립으로 박수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환영하고 사모하며 열심히 강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다 쉬었습니다. 남이 목이 쉬었는데 왜 아멘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0년 동안 그 공산 치하에서 정말 그 어둠 가운데 그 좌절하고 절망한 그 쿠바 백성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 복음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이 임하니까 정말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공산치하의 그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올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시편 37편 말씀은 다윗의 그 노년의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원수로 인해서 넘어졌어요. 사울왕의 그 핍박과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다윗은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또 다윗은 궁정에서 정말 죄를 짓다가 넘어졌습니다. 또 다윗은 인구 조사하다가 교만 때문에 넘어졌어요. 또 아이도엘이라는 자기의 그 부하가, 신복이 정말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부하를 통해서 한 번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시편 37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정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금이 끝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다윗처럼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함께 나눌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을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걸음을 정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러분 이 정하신다는 말의 히브리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명하신다, 지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결국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인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바 되었거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것을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두 가지 영적인 이 원칙을 여러분이 꼭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뜻의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 장대 위에 높이 단 놋뱀만 바라보면 산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사는 것입니다.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림방에 바르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그 죽음을 면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장자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절대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의 피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원래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랑 제가 같이 LA까지 갔다가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타고 쿠바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 못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LA를 거쳐서 이제 오늘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 비행기를 타자마자 오늘 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잤어요. 한 4-5시간을 그냥 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이제 불이 다 꺼져 있고 비행기 안에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뒤에 그 면세점에 승무원이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너무 강한 감동으로 그 영혼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새벽에 또 무슨 전도입니까? 라고 할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니까 또 가서 이제 말을 걸고 이제 그분에게 혹시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냐 했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성당 다녔던 이야기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라 제가 성당을 갔었는데 그냥 미사만 계속 드리다가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가서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리심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구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승무원한테 그랬어요. 저는 구약의 그 제사가 짐승을 잡아서 그냥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구약의 제사가 피의 제사였습니다. 왜? 그 피로만,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피는 일시적인 제사고 영원한 피의 제사가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의 피,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단에 그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가 지옥 가는 죄를 다 사함을 받은 거죠. 저는 이것이 깨달아져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간증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그분에게 전할 때요,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비행기에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비행기에서 다시 그걸 느꼈어요. 야, 정말 이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마음에 왔던 것이,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님 뜻에 능력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요, 이 터키, 이 쿠바 신학생들이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하는 수준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질문을 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첫 시간에 마지막에 어떤 주의 종이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엘러지가 생겨가지고 이제 약을 먹지 않으면 계속 기침이 나서 강의를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약을 먹으면 계속 졸음이 와서 강의를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약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이걸 먹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먹으라 그럴 수도 없고. 그때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이 엘러지가 나으면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요, 그냥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냥 간절히 그분에게 손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알러지는 떠나갈지어다 기도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기도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지금 몸이 어떠냐 했더니 엘러지가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해봤어요. 야,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 그렇게 35명이나 가고 이번에 저 먼 그 쿠바 땅에 23명이나 가셨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이것이 믿어지면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정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상에 보면요, 다윗이 걸어간 길을 쭉 보면 지나고 보니까 다윗이 걸어간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길 같은데 그 길이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사람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걷게 하신 모든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지름길이요, 최선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시련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정말 끝난 것 같은 상황 같지만 하나님 이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실 때 이 길이 우리에게 최상의 길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지금은 큰 시련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그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올 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 모든 일을 실수가 없으시게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쿠바 선교팀에게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쿠바 선교팀이 떠나는 전날에 우리가 버스를 타고 왕복 4-5시간 되는 거리를 원래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버스가 가다가 다른 쿠바 사람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자꾸 우리 바퀴를 향하는, 저는 앞에서 보니까 봤죠. 봤더니 운전수가 내려보니까 그 버스 바퀴에 큰 대못이 하나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박혀가지고 이제 펑크가 나지도 않고, 다행히 그런 상황이라서 잠깐 이렇게 수리하다가 그 팀 멤버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 자,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 쿠바 선교 가서 우리가 타는 버스는요,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달릴 때는 에어컨 같이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냥 서 있으면은 그야말로 그냥 땀이 줄줄줄 나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는데 참 놀랍죠. 그 버스가 우리 선교팀이 간 다음에 그 다음날 운행하는데 이 차가 완전히 고장났어요. 길에서 서버렸어요. 서버려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우리가 그 대못에 박혀서 우리가 거기 가는 길을 포기했거든요. 못이 박혀서 포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길 갔더라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약에 버스를 부를 데도 없고 불러도 와도 몇 시간을 아주 큰 고생을 할 뻔했는데 대못이 박혀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딱 들을 때, 이야,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좋은 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길을 걸어가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최상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살아보니까 거기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 다윗이 살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다 있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자, 우리 시편 37편 5절을 큰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너의 길을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맡긴다는 것은 전적 의탁입니다. 저는 이번에 신학교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오늘 이번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구하거나 받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모든 문제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정말 그 주님의 심정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의 그 질그릇에 금이 가기를 원하셔요. 왜? 그 질그릇에 금이 가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런 험한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주 안에서 질그릇이 깨지고 시련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자아가 깨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기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나 우리 쿠바 선교 가서 자, 우리 성도님들이 각 부서에 배치가 돼서 이렇게 훈련되어질 때 보면 참 하나님이 그 어느 부서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그 질그릇을 깨트리고 성숙하게 성장하도록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같은 그 치프를 만나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말이죠. 그렇게 훈련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든 어려움 다 아시고 지금 그 길을 기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입학식 예배를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그 전날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대신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의 종들이 이제 3기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주의 종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네가 뭐 하다 왔느냐? 제가 뭐 하다 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거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도다. 이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신학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요, 참 처음으로 그런 걸 깨달았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다 내가 하는 거야 하면서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우리 옆에 있던 우리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자기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위로가 되고 또 저와 우리 팀 멤버들이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정하셔서 길을 걷게 하시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 그 길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 길이 하나님 뜻이라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해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한번 이사하겠어요? 자, 오늘 이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뜻을 해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자, 오늘 저는 넘어지나,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것은 한 번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넘어지는 거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넘어질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복싱으로 말하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한 번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져.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아주 엎드려진다는 말은 KO 된다는 거예요.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절대로 KO 되지 않고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원로 목사,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다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저희가 이 인생의 모든 여정을 걸어가는데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왼손으로 올려주시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오른손으로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다 붙들어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편 오늘 이 14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세요. 줄을 쳐보세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또 신명기 1장 31절 한번 크게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셔.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요, 신명기 1장 33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 시작.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명하셔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가보고요, 쿠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맞는 그런 사랑의 불꽃 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십니까? 하나님 이미 장막철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넘어짐은 일어섬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누구에게나 실패가 있고 넘어지지만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냐.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7.8기입니다. 7번 넘어져도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시편 116편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요, 여러분, 다윗이요 순간순간 넘어질 때마다 지나고 보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이번에 참 이 쿠바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데 절대 초월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오늘 한번 선포해 보세요. 회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석해. 다윗이 다시 시작했을 때, 언제 다시 시작했냐면
다윗이 회개할 때 그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형통케 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해도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에 어떤 주의 종이요, 이번에 신학교 들어왔는데, 이번에 간증이 그거야. 이번에 우리 쿠바 사랑의 불꽃에 와서 이분이 어떤 분이 자기 돈을 사기를 쳤는데, 이제 자기로서는 큰 돈이었다. 정말 그분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분이 성찬 예식을 들으면서 말씀을 딱 붙들고 그분을 용서하지 않는 죄를 깨닫고 그분을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분이 용서 안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뒷목이 그렇게 많이 아팠었는데, 이분이 성찬 예식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용서하고 났더니 성찬식이 딱 끝났는데 뒷목이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성찬식 때 새롭게 된 거예요. 회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찬 예식 끝나고 나가면서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사랑합니다 해주고 싶더래요. 그리고 신학교에 와서 열심히 새롭게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일으켜 세워주는 권능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마지막으로요, 우리 로마서 14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고, 로마서 1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우십니다.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사랑하는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놈,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는 끝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사업이고 사역이고 뭐든지 난 여기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내 주인 하나님께 있으니 그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마지막 날에 말이죠, 우리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신학생들이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반드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리고 또 부르짖는 기도로, 영의 기도로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이 방언 기도를, 방언으로 여러분 정말 날마다 1시간 이상씩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한 반 정도가, 그 신학생이 80명이 들어왔는데 한 3분의 1 반 정도가 자기들은 그 방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쿠바 교회가 그냥 저 지하 교회로, 그냥 가정 교회로 모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 구스타퍼 선교사님, 엔젤라 선교사님이, 목사님 정말 마지막 날에 꼭 좀 우리 신학생들 다 좀 기도해주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저 이미 목이 다 쉬었거든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정말 그날 밤에 우리 신학생들 같이 집회했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자기가 성령 받았다는 걸 확신을 못하는 그런 주의 종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다 함께 3-4시간을 막 주님 앞에 집회하고 기도해요. 결국은 다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는 기도.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요, 날 때부터 소경제자도 눈을 떠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병에서 깨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정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